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회복 메시지 시리즈, 오늘은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2006년 1월 26일 아침 8시 10분경이었습니다. 밖에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바깥문에 문고리를 잡는 순간 오른쪽 하늘 위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는 들리는 음성, 오디블 보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점 일상은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가량 묵상과 경배를 하고 그 다음 1시간 기도를 한 후에 성경을 읽고 나서 30-40분가량 산을 올라갈 때는 찬양을 하고 내려올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중에 19살 때 성령을 받아 방언을 시작한 후에 30년 동안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뜻을 알게 되는 통변의 은사를 받기도 하였고, 지나가는 사람의 아픈 무릎에 대한 치유를 위한 지식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상 들려왔던 꿈속에서의 음성이나 내적 음성이 아닌 밝은 아침의 천둥 소리와 같이 크게 내 귀에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적시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무엇인가 빠져있는 것을 채워서 재파송하라는 말씀인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꾼 사명과 사역에 대한 꿈이 생각났습니다. 무대는 한국이었습니다. 잠실 실내 체육관 같은 곳에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3,000명 정도 모인 곳에서 설교를 마치고 치유사역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에 앉은 부부가 내성마비로 전신이 마비된 8살 여자아이를 기도해 달라고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라고 하자 그 아이의 날때부터 꼬부라지고 뒤틀린 전신이 펴지면서 완전히 치유되어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의 꿈이었습니다. 그때 친했던 신학교 동기 목사 3명이 가장 뒤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3가지 말을 연속으로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목사 내가 아는데, 내 친구인데, 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과연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마지막 말에서 그 꿈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는 친구도 전 목사도 아니고 전신마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떻게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 8월에 불세례가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체험했던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3년간의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를 수료하고 2008년 6월에 LA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온 후 수년간 한국 책을 읽지도 책을 사러 서점에 들리지도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나온 터라 기독교 서점을 찾았다가 눈에 들어온 책의 이름이 2006년도에 번역된 조이 도우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란 예수 전도단 출판사의 책이었습니다. 그동안 불세례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이 단번에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 지난 3년간 제가 뚜렷이 경험했던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조이 도우선 여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목사들이 그녀에게 왜 요즘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도우선 여사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번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락의 일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 세 가지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은 결국 정결케 하는 불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정결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처음 부흥이 시작된 1960년대에는 하나님의 불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부흥 집회를 할 때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매일 새벽, 오전, 저녁 3번씩 몇 시간씩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곳곳에서 회개의 눈물, 콧물이 터지고 집단적인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사가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고 안수하면 수천 명에게 불이 임해 뜨거워 뒹굴며 회개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시간씩 그 영광의 무거운 임재 속에 잠겨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성도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산의 성도교회 성도였습니다. 목회자들도 비록 가난했지만 존경을 받았었고 교회는 지금처럼 욕을 먹는 대상이 아니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능력받은 부흥사들을 통해서 치유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공설 운동장 같은 집회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목발과 지팡이를 짚던 사람들이 치유받아 그것들을 들고 간증하러 나오던 것을 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통곡이 없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크고 시설들은 화려하고 교인들은 많고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는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학교는 많고 목사는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사역지도 없고 개척하기도 힘들어 방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생활고까지 겹쳐서 택시 운전에서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뭔가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처럼의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어서 만도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교인들을 싹쓸이하듯 해서도 아닙니다. 사역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학교 졸업생은 많고 목사는 많으나 주님이 쓰실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불법이 성행하기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큰 교회를 이룬 1세대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한국교회에 한창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할 때 성령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시대와 장소를 잘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려웠던 그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이 특심이었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지도자들은 나중에 물질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도 타락하고 교회까지도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로 흐르게 한 결과로 한국교회의 쇠락을 가져오게 되었지만 처음 신앙과 초창기 한국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존재했던 것임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신 그 음성은 교회 회복을 위한 이 세 요소, 곧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는 집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리콜 운동은 어떤 제품이나 차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회사 자체가 그것을 회수하여 수리하고 보완하는 자체적인 리콜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정부가 명령을 내려 리콜하는 강제 리콜이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졸업시킨 신학교나 그들이 소속된 교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리콜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리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다시 한번 리콜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학교를 졸업해서도 목사가 되었어도 심지어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정결한 불에 태워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준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성소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제 재무장시키시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회복이 곧 한국교회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 세 요소가 구비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곧 거룩함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영광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심으로 그의 뜻을 계시하시기 이전에도 통상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칙은 목회자만 아니라 모두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IMF가 막 시작된 1997년 말에 미국에 도착해서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성교학 박사학위를 시작한 다음 해에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한국에는 목회자들이 사역할 임지가 없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수만 명의 사역자들이 힘들어하고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곳 LA에도 수천 명의 목회자들 중에 3분의 1이 넘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까지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 수가 감소되면서 신학교 졸업생들과 목회자들의 진로가 점점 더 심각하게 정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으니 지금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제 한국의 교단들도 목회자의 이중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해야 할 때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유학을 와서 학위를 마친다고 해도 나이 들어서 갈 데가 있을런지 하는 걱정과 함께 목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남의 일같이 않게 생각되어서 새벽 4시 가까이까지 대화를 한 그날 이후로 매일 3번씩 지금까지 근 20년도 넘게 임지 없는 목회자들의 사역지가 열리고 그들이 먹게 해달라는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3번씩 어떻게 그렇게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을 먹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대답을 하곤 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 훈련을 수료하기까지 10년 기간 동안 나 자신도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가 곧 나의 처지와 동일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주시고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를 먼저 리콜하신 것입니다. 그런 중에 들려온 병력 같은 음성이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목회자 재충전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었기에 때가 되자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매일 기도했던 사역자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주셨기에 그 이후로 더욱 확신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그의 영광의 능력으로 재충전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먹이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였습니다. 한 번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씌우시고 난 후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소 사역을 위한 일반 제사장 사역이 아니라 지성소 사역을 위한 대제사장 사역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대제사장으로서 영광의 영역인 지성소에 들어가 사역할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바깥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불세례를 의미합니다. 성소에는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습니다. 이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뜻합니다. 지성소에는 거룩 천사들이 있고 속죄소가 있으며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는 영광의 처소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뜰은 사람이 사람에게 사역하는 장소요 성소는 제사장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역하는 영광의 처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와 능력으로 사역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사역지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럭저럭 임지가 있어 누구라도 사용되었으나 흑암이 점점 깊어지고 어둠이 세상을 덮는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거룩한 자만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 곧 주님 앞에 추수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먹을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스가랴서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추수를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곧 나라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동료 목회자들을 초대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하는 목회자들이 그때는 서로 초대하며 나라와 마지막 부흥과 추수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62장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서 8장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결국 한국교회 무임 목회자의 과제는 사역지가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정결하고 거룩한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성경이 예언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마지막 부흥과 열방 대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전 세계적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 성령운동, 선교운동의 선두주자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영적 재충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는 작금의 세속화와 영적 침체의 영향으로 분열과 쇠락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과의 연합으로 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보다 회복의 기치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 회복의 과제는 목회자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목회자 회복은 거룩함과 능력의 회복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목회자들을 재소집하여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리콜 운동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교회 회복을 위한 3대 요소는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의 목적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불세를 통해 정결케 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하나님의 불과 그의 영광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것이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여 재파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천 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뇌성마비, 전신마비 여아가 치유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가진 부활의 능력으로 종래에는 불치병과 희귀병까지 치료하며 죽은 자를 살리게 되어 과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진정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고백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